때를 따라 우리에게 꼭 맞는 열매 맺게 하시고 또 꽃을 피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아동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기다림이 무너질 때 신앙도 무너진다입니다. 이 제목이 중요하고 이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전체의 주제 그리고 내용 요약입니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 정리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다림이 무너질 때 신앙도 무너진다. 좀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이 우리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아동부 친구들, 특히 우리 유치부 친구들, 목사님이 설교하고 어른들이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는 구경하러 왔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 중심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어른들은 오히려 제가 그냥 옆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꼭 맞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많이 부담은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내가 알아서 듣는 게 아니에요. 알면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냥 들으세요.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밝혀줘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보이던 길이 보여지게 됩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내가 모르는 찬양이라고 입 다물고 있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막 따라 하세요. 찬양 따라 하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오는 것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어둠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꽉 채우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게 찬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 말씀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은 자세가 좋아야 돼요. 누워있다든지 눈을 감는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눈을 똑바로 뜨고 목사님 목사님 눈을 잘 봐야 돼요. 시우 잘하고 있어요. 딱 목사님 눈을 딱 보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유치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유치부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딱 맞추어서 말씀을 제가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무겁다 그랬잖아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지켜줄게 하고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온 백성들이 아주 너무너무 가슴 아픈 큰 실수라고 해요. 너무 부끄러운 일을 한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너무 큰 나쁜 짓을 해서 화가 나셔서 자칫 하마터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썰은 게 뭡니까? 홍수가 와서 썰어 없어지잖아요. 없어질 뻔한 아주 이렇게 막 가슴이 조마조마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저 산에 올라갔어요. 높은 산 시내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었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그리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10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무너무 막 가슴 떨리고 거룩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 산 아래에 이 백성들이 산 아래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여러분, 금송아지 보셨어요? 만들어 놓은 살아있는 송아지가 아니에요. 그냥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사람들이 빌고 절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온 백성들이 다 모여가 했을까? 여러분, 요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이 있고 바다를 가르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지 눈으로 다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 하나님 눈으로 딱 보여주면 나 막 절대로 하나님 안 떠나고 믿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 20번도 더 그 기적을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 따라가야 되잖아. 이상하죠. 그런데 못 따라갔어요. 왜 하나님 안 섬기고 지금 막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말이죠. 모두 똑같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 됐구나. 나 이제 교회 나왔어. 나 이제 직분 받았어.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아니, 그런 것 없다. 평안하다고 할 때 더 조심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앞에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 잘할게요 하고 서약을 했어요. 약속을 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 서약을 한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깨버렸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여러분 순종하는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왜 깨졌을까? 그 결심의 믿음의 뿌리가 약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식물, 나무를 보면 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으면 바람이 어지간히 불어도 누가 잡아당겨도 나무 안 부러져요. 안 뽑혀요. 그냥 견뎌내요. 근데 뿌리가 약하면 조금만 바람이 불면 휙 넘어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모세가 떠나기 전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시우는 이 대답을 정말 정답을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라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기다리라 했는데 기다리면 되는데 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했어요. 기다리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다리는 것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늘 제목이 좀 부정적인데 못 기다리는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잘 기다리십니까? 예. 자신을 잘 보면 돼요. 여러분 기다림이 없으면 신앙이 무너져요. 기다림이 없으면 시험 근데 기다리는 사람은 잘 버틸 수가 있어요. 넘어지지 않아요. 계속 바람은 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은 버텨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그랬습니다. 더디다라는 뜻.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이 뜻을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유치부 더디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늦어진다. 이게 그냥 늦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조금 어렵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 늦는다는 것은 그냥 쭉 시간이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황하다, 불안하다, 그래서 짜증난다 이런 뜻이에요. 막 당황해, 안 보여, 막 마음이 당황해, 불안하니까 마음에서 짜증이 나는 그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만 바라보다 모세가 지금 산에 가고 없어요. 그 눈에 안 보이니까 큰일 났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어디 계셔요? 그래요. 오, 할렐루야.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너무 잘 알아요. 마음에 계시는 거. 하나님 여기 계셔요. 여러분이 계시는데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보이네? 모세가 안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기다리는 것은 왜? 자기 감정, 내 마음이 답답하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늦네. 왜 늦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늦지 않아요.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다 오셔요.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근데 내가 늦다고 하나님 늦네. 하나님 안 늦습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흔들릴.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니까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우린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기다리면 돼요. 예수님 안에서 기다리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습니다. 기다림이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없는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여기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망이 안 보여요. 소망이 안 보여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없으면 그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요. 소망이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마음에서 화가 납니다. 답답해 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를 멈출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는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안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없는 신앙은 자꾸 조급해하고 무너집니다.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기에 남아있던 지도자 모세 대신 지도자 아론에게 찾아가는데 아까 우리 암송구절에 나왔어요. 무리로 찾아갔어요. 사람들이 꼭 나쁜 일을 하려고 보면 무리를 때를 지어서 찾아갑니다.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 우리에게 없다 이야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구원해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봤어요. 잘 보세요. 이게 조금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 사람을 손잡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안 보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 믿고 따라가다 보면 사람 없어지면 끝입니다. 사람 없어지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서 있지요. 다음 주에 없을 수도 있어요. 조금 무서운 말이죠. 목사님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셔요.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미 아동부 친구들이 대답을 잘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여기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계시지요. 제가 하나님께 다 맡길게요. 제 마음 막 걱정되는 거 염려되는 거 아픈 거 하나님 다 맡길게요. 다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다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는 거 많죠? 성경 말씀 걱정 마세요. 몰라도 돼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쭉쭉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깨달아지게 돼요. 이해가 되어져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고 계셨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네 하는 것이 생생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일 잘 지키는 겁니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거기서 다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축복의 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모르지요, 이 비밀을. 가장 축복의 선택. 1절에 다시 보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신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상숭배. 나를 위해서, 이거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내 욕심을 채워줄 어떤 그 귀신 만들어 달라. 이거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왜? 뭐 하려고? 내가 편해지려고. 내 마음에 불안한 것을 한번 달래보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가요. 안 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우상? 자기 자신. 자기가 우상이 돼요.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게 자기가 우상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면 보여줘 봐요. 하나님 진짜 계시면 내 눈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천국 가서. 그렇죠. 천국 가면 하나님은 정말 생생하게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내게 가장 중요한 것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가장 중요한 것, 공기, 햇빛, 사랑, 우리를 가장 든든하게 붙잡고 있고 우리의 생명을 완전히 주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보이지가 않아요. 안 보이는데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다른 것이 꽉 차 있으면 우리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있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백성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기복신앙. 복을 구한다. 내가 잘 되고 나를 위한 도구,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 한번 해봐요. 내게 이거 줘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기복신앙.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다 준비해놨어요. 전부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놨는데 하나님 복 주세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그저께 다니엘 기도에도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계절같이 찾아온다. 가을이 왔잖아. 지금 겨울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거 우리 특히 어른들도 그렇지만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너 걱정 마세요. 우리 가정 어떻게? 걱정 마세요, 여러분. 내 장래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습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안 보인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여러분 얼마나 지금 정원이 아름답습니까? 화단이 너무 예쁘게 막 봄부터 꽃이 종류대로 피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가을의 대표적인 꽃이 뭐지요? 네, 코스모스도 있고 국화 있어. 국화. 여기 여러분 우리 화단에 원래 뺑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국화들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없어요. 딱
한 포기가 있어요. 저기 지금 모퉁이에 노랗게 지금 피어나고 있어요. 왜 없을까? 해마다 피었는데 제가 잘랐어요. 여름에 그 잔디가 막 이만큼 자라고 풀이 너무 무성하게 자랐어요. 그때는 국화가 꽃이 피지 않고 국화도 작게 자랐기 때문에 국화인지 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예초기를 가지고 치다가 그걸 구별을 못하고 싹 다 잘라버렸어요. 한 개 남은 게 딱 한 그루가 지금 피고 있어요. 여름에 보이지 않아요, 국화가. 10월 말이 돼야 국화가 쭉 올라오고 꽃이 노랗게 올라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었습니까? 아니, 그게 때가 되면 꽃이 피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아까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을 보고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께 막 기대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하라면 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근데 이런 분일수록 사실은 나중에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목사님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흔들리면 내가 같이 흔들려요. 무너져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중요해요. 목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만. 목사님이 없어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그거는 이게 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제가 다음 주일에 이제 천국 가도 여러분 교회는 건강하게 서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다음 주일에 안 나타나도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 사실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어요. 한국교회, 바로 우리 교회죠, 이런 문제가.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그렇게 보이는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것이 이단이 엄청 많아요. 교주들이 한국에서 생겨난 교주가 수십 명이 됩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 여러분 거기는 결국에 승리가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진짜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씻음의 보혈의 능력, 죄 씻음의 능력, 회복의 능력, 거기에 치유의 능력, 화목케 하는 능력,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 어둠이 다 물러가는 능력이,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에서만 나오는 능력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속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건강한 교회, 축복의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자기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른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왔고 하나님의 기적을, 홍해를 가르는 것도 봤고 하늘에서 만나가, 이 만나를 오늘 아침에도 먹었어요. 아침에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오늘 아침에도 먹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무엇보다도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서약까지 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았어요. 분명히 체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 자꾸 체험하면 아니, 체험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아론입니다. 아론이 지금 이 백성들이 지도자였거든요. 이 지도자,
백성들이 흔들리니까 이 지도자가 같이 흔들렸어요. 백성들이 다 무리로 찾아와서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이 송아지 만듭시다. 송아지 만들고 나서 거기 이날은 여호와의 절일이니에요. 절기. 우리 주의를 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송아지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못하는 게 있어요. 몰라서 잘못하면 잘못된 거 이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 그런데 지금 아론은 그것을 못했습니다. 오늘 그 뒤에 보면은 25절에 아론이 백성을 방자하게 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에요. 방조자가 아니에요. 동조자가 됐다는 거예요. 같이 우상 섬기는 일에 했다는 것이. 아론이 제대로 막았으면은 이런 비극이 여기에 안 됐어요. 여러분 아론이 지도자가 무너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겠다. 이런 위험에까지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친구들?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론처럼 이 백성들처럼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어떨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성경문 문 앞에 남에서부터 그 다리 장애인이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돈을 달라고 했어요. 나 돈 좀 주세요. 먹고 살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돈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뭐 줬어요?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니까 육체도 살고 영혼도 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론은 백성의 요구대로 해주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원하니까 괜찮아요 하세요 이러면 자기도 안전하고 모두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불행하게 되었어요. 다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게 해주니까 다 들어줘요. 잘 지내려는 이런 스타일.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는 좋아요. 그런데 영적 위기가 왔을 때는 아주 무력합니다.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살려내지 못해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 우리 다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 또 임직 받으신 분, 영적 지도자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가장 다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지도자들은 폼 잡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 계급이 아니에요. 영적 책임이 더 크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을 받으면은 마귀의 공격이 수십 배 더 옵니다. 나 직분 받았으니까 됐어 이제 집에 갈래요. 마귀의 공격이 엄청나게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은 이제 교회 모임이 있을 때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 말씀. 이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못하면 순식간, 여기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순식간에 옛날에 과거의 습관이 그대로 솟구쳐 나옵니다. 큰 실수를 하게 된 믿음이 무너지고 파당이 생기고 분열의 불씨가 된다는 것. 제가 오래전이요. 벌써 한 30여 년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이렇게 막 농어촌 교회로 봉사대를 파송을 해서 제가 서울에 있던 교회 많은 사람 봉사하러 막 갔어요. 여러분 여름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른 교회를 위해서 가서 전도해주고 막 이렇게 헌금을 하고 막 땀을 흘리면서 며칠 동안 봉사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답사를 갔어요. 답사. 그 중에서 임원들이 몇 분이서 이제 여러분이 답사를 갔어요. 어떤 교회 강원도 이거 추천에 갔는데 이제 답사를 잘 하고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식사하러 갔어요. 식당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집사님들 가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삼계탕 집인가 갔는데 여러분 저기 어떤 조금 변두리 식당에 가면 식당에 그 양쪽 그 벽 쫙
돌아가면서 놓여져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만한 유리병에 막 뱀도 들어있고 인삼, 막 산삼, 무슨 막 쫙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러더니, 이거 주인분이, 저거 뭐 원하시면 한 잔씩 드리겠습니다. 인삼주.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우리 이렇게 왔는데 인삼주 한 잔씩 할까요? 어떡해요? 할까요? 여러분 집에서 인삼주를 마시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구원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 그게 마음속에 있는 것이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리 보세요. 아론은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24장에서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을 벗고 그 앞에서 정말 먹고 마실 정도로 영적 체험을 한 사람. 며칠 안 됐습니다. 2달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식간에 자기 마음속에 있던 것이 툭 터져나와서 영성이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체험을 해도 기도가 멈추는 순간 자기 속에 있던 것이 올라와요. 경험하셨죠. 자기 머리가 올라와요. 사람의 말과 유혹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 살리는 길, 지키는 길.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확실히 해내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통로로 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 때 한 그 찬양이 있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마라. 너의 입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너는 계속 기도하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마지막 절에 오늘 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리말에 보면 좋은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 아주 좋은 거죠. 너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뛰놀더라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좀 아주 안 좋은 뜻이에요. 난잡한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요즘 여러분 가끔씩 TV에 나오지 옷 벗고 춤추고 난리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다 죄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꾸짖지도 않습니다. 괜찮아요. 같이 마시고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요. 진리도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죄사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지금 자주 들리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지금 주보에 여러분 3주째 나가고 있습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에서 주장하는 여러분 구원파의 특징이 이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죄 없다.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는 할 일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기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우리 인생을 꼭 붙잡고 계시는 거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하고 기다리자. 그래서 내 마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선택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가장 아름다운 축복 딱 맞는 때에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